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7월달 메시지를 쭉 한번 점검해 봅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 혼자 설 수 있는 영적 독립. 그리고 둘째 주에는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영적 사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바라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반대 것에 진짜가 있다는 역발상. 그리고 넷째 주는 모두가 경쟁할 때 살리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시너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영적 독립은 뭐가 영적 독립이냐?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구의 도움 안 받아도 혼자 설 수 있는 이런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 삶의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발견되었는가?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이라고 그 길을 따라가며 그 길에 생명을 걸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 반대 것에 진짜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어떻게 발견했는가? 그리고 모두가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세상 것을 가지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시너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점검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위기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위기가 뭡니까? 어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악화된 상황이나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를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를 맞이하면 본능적으로 그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고민을 하고 인본주의 있는 대로 다 쓰고 사람 동원할 수 있는 사람 다 동원하고 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죠. 그러나 237 전도가 되려면은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에 피하지 않고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왜냐? 237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위기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얘기할 때에 두 가지 단어가 합성화되어서 위험과 기회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게 위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마치 우리가 안 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 그러면은 마치 그 자녀가 이제 인생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아이들을 닥달하고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아이들에게 실망했다 그러면서 힘 빼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가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위기는 뭐냐? 자신의 인생을 점검해 볼 기회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기회다.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는 한 번도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 신앙생활을 뒤돌아보질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고 다 하는데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중직자 임직할 때에 면접을 해보면은 자기소개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기의 신앙을 뒤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점검해 보지 않았던 우리의 과거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모를 때 삶하고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삶하고 복음 오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하고 그리고 현재의 내 삶을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내 삶이 누려지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때에 내가 어떤 삶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미래에 나는 어떤 삶이 나에게 와지르기를 원하는가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 그럼 죽도록 사는 거요. 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거는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어디다 놓고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이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점검하는데 신앙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기회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삶을 인도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믿고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게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거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 그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변하지 않고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계획하는 만큼 내가 집중하고 생각하는 만큼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책을 보면은 전부 다 할 수 있답니다. 나는 이렇게 했더니 되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되어진다. 그런 부분을 기록을 해서 자기 경험을 세상에 발표하는 것을 우리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고 방법이 되고 기회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지니까 문제지. 그렇다면 연구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잘하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한 만큼 되어지니까 내가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다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재앙이 오면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삶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얘기해서 답을 주게 되면은 그 사람 인생이 확 피어버리는 걸로 그렇게 답을 줍니다. 그러면은 무당한테 갔다 온 사람 다 잘 삽니까? 아니요. 그래 놓고 그거는 네가 타고난 운명이다. 그거는 바꿀 수가 없다. 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푸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구슬 한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부적이라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돈을 받고 부적을 주고 구슬하고 그렇게 하면은 운명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해놓고 그렇게 한번 바뀐다면은 그건 또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속아요. 너는 이 집에 들어가서 살면은 3년 안에 망한다. 그러면 그 집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왜냐? 들어갔다가 망하는 꼴 당하기 싫으니까. 그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들어가도 망하고 안 들어가도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랑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망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들어와서 장악하지 못하도록 싸워서 이기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고, 그리고 내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어떻게든지 사람과 더불어서 만들어서 더불어서 같이 이루면은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 과거, 현재, 미래 놓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거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점검해 보면은 지금까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나? 이렇게 살았잖아요. 물질중심, 자기중심, 성공중심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게 과거에도 그대로 살았고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는데 미래도 또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미래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방향을 이제는 잡아야 할 때 아니냐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라. 성령 충만과 정인의 삶으로 바꿔라. 바꾸는 길이 뭡니까? 바꾸는 길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서 성취되려는 응답을 받으면서 살면은 하루하루가 어떻게 달라가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과 강단 메시지를 인생 매뉴얼로 삼아라. 그리고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안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오직이 되어지도록 해라. 그러면은 위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그 흐름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네. 그게 과거도 이렇게 진행되어졌고 현재도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고 미래도 이런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매주 얘기를 합니다. 네 인생 매뉴얼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내가 잘 되어지는 복입니까? 물론 잘 되어지는 복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되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복,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을 한 번도 점검해 보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어딘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사람이 비참합니까? 해도 안 되는 속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늙으면은 인생 불쌍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생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들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어쩌다가 나무 뿌리 씹을 수 있는 상황만 돼도 그거를 자랑 삼아서 들고 다니면서 그거 씹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밥을 거기서 대접을 해서 세 끼를 먹으면은 쭉 서서 사람들이 구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케냐는 다른 데보다 조금 나은데 그래요. 그러면은 밥을 먹기가 미안한데 그런데 다 가라고 쫓아버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한 술씩 떠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눈을 질끈 감고 먹습니다. 왜? 다음 스케줄이 있으니까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10,000원씩 내서 그들을 평생 10,000원이면 한 달을 먹을 수 있는데 10,000원씩을 그들에게 좀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도와주어서 평생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못 살았고 현재도 못 살고 미래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 하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 다 죽여라. 그래서 아주 복음 전하는 사람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너무 어렵게 공격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어놓으면 교회에다 불 지르고 계속 돌멩이 던지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만일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 위기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그들의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곳을 이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우리나라도 보아야 되지 않아요? 북한 중공 공산당들이 내려왔을 때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낙동강까지 내려갔어요. 이제 부산만 점령되면 끝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목회자와 장로 이런 신앙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물이 범람해서 낙동강을 건널 수가 없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엔군이 오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다, 증거가 왔는데, 오늘날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잘 사는 나라다, 치안이 완벽한 나라다,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코리아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라는 게 뭡니까? 자기 딸이 한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안 오니까 자기 딸 잡으러 와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보니까 너무 잘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미쳤다고. 그래서 잡으러 왔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한국 상황을 보니까는 작은 딸도 결혼을 한국으로 보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아야 할 이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합니까? 아니요. 우리나라 운영하는데 불신자들도 같이 참여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일에 쓰임받고 매진해야 할 때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물론 선교헌금을 보내는 것도 맞아요. 꼭 해야 됩니다. 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은 생기면 안 되고, 그들에게 돈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나올 때 보면은 거지가 돼가지고 비행기 싸기 없는 선교사들도 많아요. 왜냐? 돈 한 푼씩 오면은 복음을 위해서 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다 헌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선교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이제 한국으로 나올 때에 비행기 싸기 없어서 못 나오는 이런 목사님들도 많다니까는요.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방향 잡는 것이 뭐냐? 이게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은 묵상하는 시간이 좀 많아져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떤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 순종이요.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 놓고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인도하는데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고 행복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못 사는 나라 가보면 전부 다 미신 속에 빠져 있잖아요. 아주 그냥 오지로 들어가면은 옷을 여자고 남자고 한 가지밖에 못 입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왜냐? 다 그렇게 사는 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에 아래 옷 다 입고 머리 싹 하고 가면은 별종으로 생각을 해요. 이상하게 생긴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은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삶이 필요한데, 이게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렘넌트 데이 때에 메시지를 뭘 주었습니까?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그런데 플랫폼은 이제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파수망대는 재앙을 만난 세계의 파수꾼이 돼야 된다. 누가 지키냐? 누가 살리냐? 그리고 237 5천 종족과 소통해야 된다. 뭐 가지고 소통할 것이냐?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237 5천 종족 살리는 길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릅니다. 하나님이 밥을 주냐, 돈을 주냐, 뭐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아있냐, 이게 그들의 생각이요.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교회 안 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그러면은 내가 이만큼 살면 잘 사는 거지. 그래, 미래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그게 잘 사는 거라면은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러나 네 후대도 그 길을 간다면은 너는 잘 사는 거니까 이렇게 살으라고 하겠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뜰뜨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영접해서 그 안에 있는 삶을 우리는 전달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삶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전도는 되어지고 복음을 누리는 삶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여러분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문제가 안 오고 어려움이 안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위기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기는 사람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그것이 너무 커가지고 나를 덮쳐버리면은 이기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그 큰 문제가 와도 문제가 조그맣게 보여지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 별거 아닌 거를 가지고 뭐 그렇게 신경 쓰냐? 그런데 왜 이게 별거 아니냐?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과 작게 보는 사람의 차이요. 문제를 이기는 사람과 못 이기는 사람의 차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돼요. 왜? 말씀 따라가면은 미래는 여기에 틀림없이 도착할 거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도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열흘 후에 있는 자리도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뭐 걱정할래야 걱정할 것도 없고, 내가 이만큼 이걸 해야 되겠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237을 살리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붙잡아지는 이런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파수망대가 되어지도록, 안테나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